2015년 한국의 메르스라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되기 시작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는 그런 병명인가 봐요. 그런데 2015년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돌아가신 사망자가 40명, 그러니까 감염된 사람들 중에서 18% 치사율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대구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한 사람이 열이 한참 올라가고 있을 때 병원에 왔는데, 병원에 일하는 인턴을 하고 있는 닥터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저씨, 중동에 갔다 오신 적 있습니까? 이분도 이제 긴장이 되니까. 근데 이제 환자로 가신 그분이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저 중동에서 오래 살았는데요, 오래 사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인턴하고 있는 의사분이 병원 전체에 비상을 걸고, 그리고 이 가족들, 흩어지는 가족들 전부 모으고 아주 큰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네, 그분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당신 중동에 다녀오신 적이 있느냐 물었는데, 이분은 자기 주소가 중동이거든요. 대구시 수성구 중동. 그것도 몇십 년을 살고 있는 중동이니까 아직까지 몰라. 저는 그분이 중동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은 중동에 사는데요 그러지 말고 알아서 대답하시고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또 인터넷이나 또 특별히 인공지능, 심지어는 인간의 감정까지 닮아가고 감정까지 읽어내는 로봇가 개발되면서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안에 없어질 직업을 영국에서, 일본에서, 한국에서 발표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공통적인 거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10년 안에, 빠르면은 아니면 적어도 20년 안에 없어질 직업들. 첫 번째, 스포츠 경기하는 심판이 없어질 가능성이 제일 먼저 있다고. 왜냐하면 비디오 판독을 하거나 기계가 정확하게 오심 없이 할 수 있으니까, 심판이 축구에서부터 농구까지 모든 경기의 심판이 로봇가 할 수 있다고, 아니면 기계가 할 수 있다고. 두 번째, 제조업, 자동차 산업이나 심지어 핸드폰 산업에 로봇을 갖다 놓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그리고 골치 아픈 일도 안 생기고 파업도 하지 않을 거니까 이것도 없어질 가능성. 세 번째는 은행에서 일하는 텔러,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통해서 은행에 직접 안 가도 되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패스트푸드 식당의 점원들, 로봇에서 앞으로 10년 안에 알바생들이 다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금융에 종사하는 애널리스트들, 분석가들, 금융에 주식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분석하고 또 베팅을 해야 되는 그 순간순간 사람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로봇이나 기계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텔레마케터, 전화 교환이 필요 없고, 고객센터 전화 상담 전혀 필요 없게 되고, 도서관의 사석 또는 경비원, 우체국 직원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0년 안에 빠르면 운전수 기사도 어떤 나라에 따라서 어떤 주에서는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 저한테 관심은 10년 안에 없어지지 않을, 앞으로도 계속 있을 직업이 뭐냐, 그게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니까 이게 없어지는가 안 없어지는가. 근데 참 신기하게 목사는 10년이나 20년 없어지지 아니하는 직업 중에 들어갑니다. 다행입니다. 저 목사 몇 년이나 하려고. 근데 왜냐하면은 로봇가 나와서 모든 인간의 문명을
이끌어가고 혜택을 주고 있다 할지라도 저 생각에는 성경 66권을 입력시켜 놓고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그 본문에 따라서 5명이나 10명 집어넣고 하면은 성경 텍스트만 치면은 그리고 가장 적합하고 가장 상황에 따라서 또는 대중에 따라서 입력을 시키면은 가장 감동적인 가장 정확한 설교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성의 문제입니다. 설마 사람들의 감정까지 읽어낼 수 있는 로봇가 생긴다 할지라도 지금 그러나 영적인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영적인 존재 속에서 있는 영성은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차피 없어지지 않을 목사, 없어지지 않을 믿음의 세계 어차피 믿어야 합니다. 이왕이면은 잘 믿어보자고요.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믿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 그가 2000년 전부터 했었던 복음의 선교 그 이야기 오늘 예배소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계속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 그는 기독교를 세운 파운더라고 이야기할 만큼 교회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언급하셨지만 교회를 세우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까지 세웠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기독교라는 신학적인 교리나 기초를 쌓은 분도 사실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신학적인 교리,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그런 서신을 통하여 기독교의 큰 골격을 이루어 놓은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독교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대단한 공헌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가 선교여행을 1차, 2차, 3차 혹은 4차 선교여행까지 할 때마다 수많은 능력과 이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선교여행을 할 때마다 수많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1차 루스드라 선교지를 갔을 때 설교 중에 하반신 마비 환자를 일으켰지만은 얼마 후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는 그 자리에 피신했었고 도망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2차 선교여행 빌립보에 건너갔을 때 그곳에서 귀신 들린 한 여자를 고쳐주었는데 그 주인들의 고발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데살로니가의 깡패들로 인해서 피신을 당하고 밤새 도망을 하고 아덴까지 내려온 적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위협, 굶주림과 헐벗음과 그 많은 13,000km를 걸어 다녔던 그분 고생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 혼자만의 능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로울 때마다 그 곁에 그를 돕는 사람이 있었고 힘들 때마다 그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고 때로는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함께 힘이 되어준 사람들이 언제나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기독교를 세운 사람일 수도 있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바나바가 없었다면 그 일을 시작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만큼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변명해 주었고 변호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변했다고, 이 사람 한번 믿어보자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정말 변했다고, 한번 그를 믿어주자고 그랬던 사람이 바나바였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그를 지켜주고 그를 옆에 있었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 언제나 함께 있었던 사람이 실라였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을 다녔을 때 야손이라는 사람이 돌에 맞아가면서 이 사도 바울이 피신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사람 야손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그의 곁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곁에 도와주는 동력자로 신실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중에 잘 나는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한번 봐봐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봐요. 같이 읽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고린도 교회가 계속되었던 근거 중에 하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 때문입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에 장막을 짓는 사람, 동종의 업적의 사람을 만남으로 예수를 믿게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들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들의 집이 고린도 교회로 내어줄 만큼 그들은 그렇게 헌신적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괜찮을 수 있지만은 피에스타가 있습니다. 피에스타라는 것은 축제라고 말한다면은, 시에스타라는 것은 낮잠을 즐기는 시간, 오후를 말합니다. 오전 11시 이후부터 오후 5시까지 사이를 시에스타라고 부릅니다. 너무 피곤하고 뜨겁고 힘들기 때문에 그 시간 모두가 잠을 자는, 모두가 자기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두란노 서원에서도 바로 그 시간을 이용해서 지나다니는 수많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을 복음을 전파했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시에스타를 즐기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사생활을 노출시키지 않는, 싫어하는 휴식 시간의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그때에 자기 집을 바로 그 순간에 공개했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로 자기 집을 제공한다는 것이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얻는다는 것이 아무런 희생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 건너갔을 때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했었고, 또 하나 이들은 다시 로마로 건너가기도 합니다. 그들의 삶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 그들의 삶은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그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지금 로마에까지 가서 있습니다. 오직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20절, 이 사도 바울 굉장한 능력을 행하고 굉장한 기적 같은 일들도 행했고, 때로는 위험한 일들 속에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지켜준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17절부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마던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 같으니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호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에 일어난 작은 소동, 아니 큰 소동, 영적인 대각성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하여 이루어진, 에베소에서 이루어진, 적어도 그 당시에 25만 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살고 있었던 이 동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물론 얼마 전에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은 아덴이라는 아테네에 갔습니다. 아레오바고 광장 위에 있는 파르테노 신전, 종교의 도시요, 신의 도시요, 그러면서도 어떤 종교적인 우상의 도시이지만 품격을 갖추고 있는 아테네 시민이 살았던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은 이 도시를 향해서도 복음을 전파했었습니다. 이 신들은 거짓이고 가짜라고. 얼마 후에 그는 고린도에 가서 아폴로 신전, 이 고린도 도시는 노예들이 반 이상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도시는
이 아테네보다는 훨씬 더 무질서하고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이 아폴로 신전에 있는 여사제만 2,000명 가까이나 되었고 노예 숫자만 1,500명이나 되었던 이 도시, 이 신전. 그러나 그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신들, 아폴로, 제우스 신의 아들로 보이는 아폴로는 이건 가짜라고, 거짓이라고 그렇게 선언했었던 사도 바울이 오늘 예배소에 다시 와서 복음을 점거했습니다. 25만 명이 살고 있는 예배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예배소, 아데미 신전이 세워져 있는, 규모로, 크기로, 웅장함으로는 가장 크게 건축되어졌던 아데미 신전, 아데미 신전이 있는 예배소에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증언했었고, 그리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오고 가는 수많은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들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주머니에 넣고 다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집에 그대로 모시고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들은 끄집어내어서 불태우고야 말았습니다. 그 소동이 일어난 예배소. 근데 그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어둠의 세력이, 죽음의 세력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과 귀신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은 혼돈,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귀신들이 그냥 있지를 않으니까 내적인 내 마음속에도, 또는 외적으로 가정 안에서도, 작게는 크게는 한 도시 안에서도 당연히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그 예배소에서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로마를 향하여 갈 것이라고, 로마를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라고. 이 이유는 스페인까지 가고 싶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도 이 우상 앞에서, 거짓, 가짜, 죽은 신들 앞에서 춤판을 벌이고 구판을 벌이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로마를 향하여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때 문제가 터졌습니다. 꿈이란 언제나 고난과 아픔 속에서 연그러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상이 되고 말게 됩니다. 요셉의 꿈, 언제나 고난과 아픔 속에서 겪어가서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비전이란 말로만 선포하고, 비전이란 꿈만 가지고 계획만 가지고 떠드는 것이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을 위한 투자가, 비전을 위한 값이, 그리고 희생이 지불되어져야만 합니다.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고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영적인 각성운동이 시작되어진 복음의 역사가 저주로 가득 찬, 그리고 그 도시의 죽음과 어두움으로 가득 찼던 그 도시,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고, 한 번도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지 않았던 그 땅에, 그 가정에, 그 인간의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면서 어둠의 세력이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적지 않은 큰 소동이 있었단 말입니다. 한쪽에는 복음의 역사가, 능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을 시기하고 반역하고 거역하는, 그것을 흔들어 놓는 악한 영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4절 25절,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고, 세공업자, 은으로 세공을 만들어서 아데미 그 여자 신을 만들고 기념품을 만드는 장사꾼, 사업가라는 이야기죠. 공장을 만들고. 25절,
25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냥 한두 사람 있는 게 아니라 꽤 여러 명의 직공들과, 그리고 그런 영업하는 자들이 한 공장이 아니라 2개, 3개, 어쩌면 그 이상의 수십 개의 공장들이 우상을 만드는, 기념품을 팔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 떠들기 시작합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사람 때문에 천하게 되었다고. 데메드리오,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돈을 아데미 신전 때문에, 아데미 신전에 찾아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 드리는 그 사람들 때문에, 혹은 관광객들 때문에, 구경꾼들 때문에 돈 좀 벌었는데 이제 어쩌면은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빌립보에서도 한 여자가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있었던 것을 바라보았던 사도 바울이 귀신을 떠나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를 이용해서, 사용해서, 그 여자를 악용해서 돈을 벌었던 몇몇 주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한 여자의 인생이, 한 여자의 운명이 어떻게 살든 말든 상관없이 그 사람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짐승처럼 짓밟히는 것도 상관없이 내 주머니에 돈만 차면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인간들의 그 모습,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자유롭게 살아가야 되지만은 귀신의 억압과 귀신의 조정에 의해서 점을 치는 한 연약한 여자를 봤다면은, 그 여자가 새로운 형상으로, 새로운 인간으로 자유를 얻었다면은 마땅히 기뻐해 주어야 함에도 인간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을 고발했었습니다. 지금 예배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아데미라는 이 거짓 신전은 가짜라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 데메디올이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모든 직공들에게, 종업하는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고. 그리고는 명분을 이렇게 내세웁니다.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원래 뜻대로 말하면 이놈이라고 이놈 바울이, 저놈, 저까지 것 같은 바울 같은 인간이 이 땅에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인간이 만든,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아데미의 신전이 품위가 손상되고, 우리가 믿는 아데미의 그 신이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자기가 언제 충성스럽게 아데미 신전을 보호한 적이 있었고, 자기가 언제 아데미 신을 위하여 희생한 적이 있었다고. 한 번도 그러본 적이 없는, 오히려 그 아데미 신을 이용하여 돈벌이에 급급하고 있었던 이 사람의 입에서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데미라는 이 신이 어떤 신이라는 것 말입니다. 이 아데미, 아르테미스라는, 그리스어로 아르테미스입니다. 이거는 제우스라는 신의 딸입니다. 아들은 아폴로이고, 그냥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라틴어로 말하면은 이 아데미라는 뜻은 다이아나입니다. 여자, 그것도 아주 아름다운 처녀라는 이야기의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데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27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속셈은 잠깐 감추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분을 앞세우는데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데미 신을 믿었다면, 아데미 신전을 혹시라도 지키고 있었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풍족한 삶을 위한 것, 부요와 번영을 위하는 이유 하나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훼손되고 있기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에 그는
다른 사람을 충동질하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아데미의 신이 명예가 실추를 당하고 있다고. 속셈은 내 돈주머니에 돈이 떨어질 것을 염려하고 있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가끔은 신앙을 부여와 또는 번영만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미신적인 종교에서 혹은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추구하는 타락한 종교에서 추구하는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배가 우상이 되는, 배는 눈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배란, 탐욕의 배란, 귀도 없습니다. 그래서 듣지를 못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보지도 못하고 그 눈물을, 약한 사람들의 그 찢밟히면서 신음소리를 듣지도 못하는 것이 탐욕스러운 배가, 그래서 끊임없이 채워야 되고 끊임없이 집어넣어야 되고, 그래서 만족도 모르는, 때로는 짐승들조차도 배가 채워지면은, 호랑이가, 사자가 배가 채워지면 만족하면은 이 숲속에는 평화가 찾아오는 법인데, 인간의 배는 얼마나 큰지, 우주보다도 더 큰지 이 배를 채울 수가 없다고. 그런 탐욕에 가까운 데메디오라는 사람 때문에 모두가 다 충동을 받아서 떠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폭도로 변해서 극장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9절 한번 볼까요? 아테네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그 웅장한 그 아크로폴리스 광장 위에 우뚝 세워져 있는 그 파르테논 신전,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신전을 향하여, 그리고 아테네 시민들을 향하여 설교했던 사도 바울의 설교가 이것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그러나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한 땅에 살게 하시고 최초로 하나님 창조하셨다라는 아담으로부터, 그러나 주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은 다 아름다운 곳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한번 봐봐요. 아데미 여자신이 어떻게 생겼는가 잠깐 볼까요? 아르테미스라는 이 여자신, 다이애나라고 불리는 이 여자신은 가슴이 24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어린 아이를 위하여 젖을 먹여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눈이 달려져 있지만 얼굴 속에는 그 앞에 찾아와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의 간절한 아픔과 눈물을 본 적도 한 번도 없는 것이 이 아르테미스라는 거짓 여자 우상입니다. 제우스의 신이 아들이 아폴로라면은, 낮의 신이라면은 딸은 이 바로 아데미잖아요. 달의 신입니다. 밤에 달이 떠 있을 때 사냥을 즐기는, 그런데 이 여자는 시기와 질투와 보복심이 무지무지 강한 여자라서 자기 눈에만 조금만 잘못 보이면 다 죽여버렸던 그런 여자, 그 신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런 아데미 신이기도 합니다. 이 여자가 기가 있지만은 한 번도 그 나라 예배소 땅에 살고 있는 가난한 백성들의 울부짖음에, 때로는 탄식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손이 달려져 있고 그리고 발도 세워져 있지만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픈 상처를 쓰다듬어 준 적도, 그 마음의 질병을 치유해 준 적도 없는 거짓 우상 아데미였습니다. 그런데 데메드리오가 말합니다. 이 아데미의 명예가 실추되었고 이 아데미의 신전이 천하게 될 위험으로 빠져버렸다고. 왜? 바울이라는 저런 나쁜 인간이, 저런 못된 인간이
우리의 손으로 만든 이 우상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이 신전이 위험에 봉착했다라고, 사실은 제 주머니에 돈이 떨어질까 봐 겁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나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입에 거품을 물고 떠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풍족한 삶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3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3장 같이 읽습니다.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풍족한 삶을 추구하고 살았던 부자 그리고 거지 나사로 이야기 속에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사람을 우리에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런던 시내에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시내버스, 미국에도 한국에도 시내버스 지나다닐 때 광고를 붙이게 됩니다. 몇 달씩 돈을 주고 어떤 분이 광고를 붙여놓은 광고 그 글씨가 글이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인생은 즐기고 살으라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인생은 마음껏 즐기라고. 때때로 어떤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옥황상제처럼 하늘에만 계시는 분, 이 땅에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무관심한 분, 언제나 사사건건 간섭만 하는 분, 아니면 때때로는 아주 가부장적으로 우리에게 무섭게 나타나는 하나님. 아니, 내가 그렇게 아픔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건져달라고 하는데도 한 번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왜 이 땅은 하나님이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악한 사람들을 내버려두고 선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말하느냐라고, 떠들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에덴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한 설교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인간과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 이 아데미처럼 아폴로처럼 제우스처럼 모자라서 돈 가져오라고, 모자라서 떡 가져오라고, 고기 가져오라고, 아니 물을 가져오라고, 아니 인간을 가져오라고, 그것도 이런 사람을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떠드는 것이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생명과 호흡과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다고,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고. 그래서 마음만 낮추면은, 눈만 다시 한번 뜨면은, 귀만 열면은, 똑바로 열어버리 겸손하기만 한다면은 그 하나님을 때로는 손으로 더듬는 시각장애인들처럼 그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를 찾게 될 것이고, 그를 보게 될 것이라고.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요. 사도행전 19장 28절 29절 봐요. 이 군중들이 폭도로 변하기 시작하는데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예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그리고 29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가 적어도 이 극장에는 25,000명이 운집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그 정도의 그런 큰 극장, 야외 극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잡혀가야 되는데 마침 없었는지 가이오와 아리스도고라는 사람이 붙잡혀가서 그들 중에 엎드려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는 29절, 30절, 34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예베소 사람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지금
데메트리오라는 사람, 자기의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충동질, 선동질을 해서 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기의 동종업자들이 동맹 파업을 시작한 것처럼.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이 떠들기 시작하니까 아데미의 신을 섬겼던 에베소의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모였는지조차 모르게 모였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른 채로 그들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광란의 함성이 질러지고 인간이 마치 짐승처럼 보여하는 아우성들이 떠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드는 소리가 뭐냐 하면은 아데미여 크도다. 거짓 그 여자신, 저녁에 달리면은 다리가 뜨면 나타나서 사냥을 하는 그 여자신이 위대하다고. The great is Artemis, 아테미닙스 of Ephesians. 에베소 사람들의 위대한 아데미여, 두 번이나 반복하게, 그것도 2시간 동안이나 함성을 지르면서 떠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인지, 얼마나 고집스러운 인간인지, 얼마나 탐욕스러운 인간인지, 얼마나 거짓에 붙잡혀서 분석 분간도 제대로 못하면서 아데미 신이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신이요, 그 아데미 신이 우리 에베소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떠들고 있는 이 무서운 폭도들 앞에, 그 모습 앞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기회주의자 알렉산더. 유대인 중에 한 사람, 누군가가 유대인들이 이 알렉산더를 슬그머니 올려놓습니다. 왜? 이 문제는 유대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 변명하고 싶었는지,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 혹시라도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피해를 입을까 봐 조심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기회를 틈타서 바로 저놈의 사도 바울이라는 인간이 저라는 복음은 가짜라고 말하고 싶었는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야유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내려오라고. 이 기회주의야, 내가 보니까 너 유대인인데 내려오라고. 한 말도 못하고 내려오고만 이 알렉산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올라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오늘 성경에서는 등장하지 않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또는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몇 가지를 생각했는데, 사도행전 19장 30절 31절 볼까요?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 가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찾아오려고 하지만은 주변의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그는 비굴한 사람이나 그들 앞에서 두려워서 떠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30절 31절 또 아시아 갈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그는 비겁하게 들어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만류했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용기, 믿음의 담력과 동시에 평안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충분히 인식시켜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35절 37절, 폭도들이 무섭게 변했는데 그들 앞에서 이렇게 나타난 사람이 있었는데, 3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예배소 사람들아, 예배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리고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하여야 하리라. 자 봐라, 만약에 이 폭도가 계속 소요를 일으킨다면 그는 문책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배소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적인 시민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아니, 그는 이 예배소를 총괄하는 서기장의 책임자로서 이 사람들의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해산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아데미, 이 신은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상식 아닙니까? 이 아데미의 신전이 우리 예배소를 지켜주는 거 당신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양식에 상식에 호소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신들이 잡아온 가이오, 아리스다고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1년 전부터 믿었는지 2년 전부터 믿었는지 혹은 3년 전 처음부터 예배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부터 믿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예수 믿게 된 예배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대표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라고. 이들이 신전에 가서 도둑질 한 거 있어? 한 적 있느냐고. 물건을 훔쳤느냐, 재물을 갖다가 먹었느냐고. 이들이 아데미 신전에 가서 폄하하기 위하여 낙서를 하거나 우상을 깨트리거나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고 말해보라. 만약에 그런 법이 있다면, 그런 적이 있다면 이 사람들 체포해서 형사법에 아니면 민사법에 소송을 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왜 여기서 떠드느냐고. 그러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들을 보세요. 지금 당신들 중에서는 풍족한 삶을 위하여 아데미라는 그 신의 이름을 빙자하지만은 알고 보면은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속셈을 채우기 위하여 한 끗도 털끝만큼도 손에 안 보려고 애쓰는 당신들의 탐욕이 이렇게 군중을 선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살아오면서 돈을 모았다고 약한 사람들을 짓밟아서,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돈을 우러먹었고 뺏어갔고 강탈했던 그런 사람들, 당신들 아니냐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 다른 사람들의 돈을 뺏어가고 언제 다른 사람들의 돈을 강탈한 적이 있느냐고. 거짓말한 적이 언제 있으며 사기를 친 적이 언제 있으며 누가 이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한 적이 있느냐고. 이들을 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들을 보라고. 진실하지 않느냐? 겸손하지 않느냐?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할 줄 아는 저 사람들, 아니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도대체 뭐가 다르냐고. 이 사람들과 당신들은.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세상과는 다르게 살았던 사람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게 싫어서, 빛이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어두운 그 빛이 싫어서 거절하고 생명의 역사가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죽음의 세력들은 그 생명을 몰아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 예배소 속에, 이 소용돌이 속에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이 하나님의 세력,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거짓의 세력, 악한 세력, 어두움의 세력, 죽음의 저주의 세력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방해하고 거절하고 반역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라고. 이들이 언제 나쁜 짓을 했던 적이 있느냐고. 그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냐고. 이들이 언제 다른 사람을 욕하는 걸 봤느냐고. 너희들이 말해보라고. 이들은 더 나쁜 놈이라고. 이들은 도둑질 했다고. 이들은 거짓말장인들이라고 말해보라고.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수많은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눈이 감겨져 있다 할지라도 손으로 더듬어서도 찾을 수 있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못하도록, 인간은 신을 만들 때 인간처럼 눈을 만들고 싶어 했고, 인간처럼 입을 만들고 싶어 했고, 인간처럼 귀를 만들어 놓고 싶어 했습니다. 세부치 일정정 나무 조각에 흙덩어리에 뭐 그런 것을 지연정 눈과 입과 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발 들어달라고, 제발 말해달라고, 제발 구해달라고 손까지 만들어 놓았지만 지금까지 이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이 그 백성들을 건져준 우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형상을 누구도 만들지 못하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지만 그 인간을 너무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인간의 형상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보라, 믿으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며 영원한 세계에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짜 거짓의 우상, 어두움의 세력, 악한 사탄의 세력을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정복하셨습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는 그 복음이란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결론을 이야기했죠. 봐라, 전에는 너희들 변명할 수 있었지만 몰랐다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 줄 몰랐다고. 그래서 변명할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고.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내가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으니 다시는 변명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계신다고 너희들이 들었는 거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멀리 계시지 않다고, 수많은 증거들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도망을 친다 할지라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하나님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끝까지 쫓아오십니다. 그런데 정한 날짜까지입니다. 정한 시간까지입니다. 너무 자주 미련, 욕심 또는 집착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고 보기 싫어서 눈을 감고 귀를 막는다 할지라도, 입을 닫고 그리고 가슴을 닫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언제까지나 말씀하시는 분 아닙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런저런 핑계로 싫어서 외면하고 그 얼굴을 돌리고 다시는 꼴도 보기 싫다고 가기 싫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그 얼굴을 향하여 빛을, 그리고 사랑으로 그 얼굴을 향하여 우리에게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은총이 있습니다. 너무 자주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땅에 축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